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개포동 한울교회에서 심호하다가 은퇴한 이형우 목사입니다. 8년 정도 됐네요. 은퇴한 지가. 3년 정도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3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8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매일같이 힐링 편지를 발송을 하면서 온라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설교, 간증, 좋은 글들, 건강 정보 이런 것들을 실어가지고 매일 보내는데 뭐 외국에 나가서도 보낼 정도로 매일 카톡을 발송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애국방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카톡에 유행을 했는데 그때 애국방에 제가 들어갔다가 진실체 사모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이영락이죠. 이영락 목사님, 사모님 이경재 사모님과 진실체 사모가 대구에 계신데 친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추를 생산할 적에는 고추를 좀 팔아주시라고 그렇게 연락도 하고 뭐 옥수수도 좋은 게 있어서 사고 이러다가 교제를 갖게 되어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연합해가지고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획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 시간이 나서 제가 조금 바빠요. 매일같이 온라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카톡을 매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나고 그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주일 설교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프로핏자이라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작한 건데 주일날 설교를 놓고 본문을 교역자들이 모여서 정하고 같이 토론하고 주일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강남에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서 그걸 한 20년 정도 이렇게 쭉 계속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매주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카페에다가 올려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설교를 작성해서 한 편 올려주고 한 20여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설교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근처에 있는 성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인데 목사고시와 신학생 입학고시를 가르치는 분인데 목사님 그거 아까운데 그냥 두지 마시고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다가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모임이 중단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거 그냥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온라인 강의를 얘기를 해요. 줌 강의로. 그래서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아침 7시에 오늘도 여기 와서 지금 했는데 강의를 하고 그래서 프로핏자의 모임을 계속 갔습니다. 이 프로핏자를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모여서 하는 거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 그 가까운 성남 지역 분들만 모이니까 한 10여 명 모이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바쁜데 일정이 오늘 나가지고 여기 오겠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숫자 모이느냐에 관심이 없고 여기 모이는 분들이 늘 모여서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교제를 좀 했으면 해서 왔습니다. 의성 지역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어떤 분들일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많이 모이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분 지금 오셨네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 같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김은성 목사님, 우리 동료 목사님이신데 저랑 늘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이쪽에 양원순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제 아내인데 최광수 사모라고. 그래서 이 둘은 동갑입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로 늘 지내고 있어서 자주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어저께 비 오는 날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운전을 해줘가지고 잘 은혜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주로 제 간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보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고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목사님 그 영상 하나 띄워보시죠. 깔아놓은 거 있을 거예요. 나무 심는 여인이라는 영상이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나무 심는 여인. 중국 모우스 사막의 모습입니다. 황사의 진원지답게 생명을 거부하는 사나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그곳에 한 여인의 작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거친 모래 언덕 위에 풀씨를 뿌리는 여인. 이 풀씨들이 자라서 모래바람을 막는 전선을 형성해야 그녀가 원하는 큰 나무를 심고 자라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래가 움직이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가 없죠. 하루의 대부분을, 1년의 대부분을, 여인의 삶 대부분을 쏟아야만 풀씨와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한 여인의 눈물을 쏟아부어야만 생명을 피울 수 있는 사막. 이렇듯 사막은 한 여인을 눈물 골짜기로 걷게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심은 나무를 찾아다니며 물을 주고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벌레를 잡거나 묘목단을 지고 모래 언덕을 오른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 고된 일상 때문에 첫째 아이는 조산했고 둘째 아이는
새로운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자국을 세숫대어로 덮어 오랫동안 생명력을 느끼고 싶었던 여인. 그러나 사막의 모래바람은 그마저 앗아가고 맙니다. 이 땅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너무 절실했기에 여인은 사막 한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숲을 일구기로 결심합니다. 눈물의 여인은 그때부터 서서히 사막을 다스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한 여인의 20년. 얼굴에 모래가 핥히고 간 자국이 선명해진 지금 그녀는 어느 때보다 기쁩니다. 바구니에 넣어서 키웠던 여인의 아들과 많은 사람이 뭔가 채소와 동물이 사는 생명력 넘치는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숲들이 무성해졌어요. 지금까지 그녀가 이룬 땅은 8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현재 80여 명이 그녀를 도와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숲을 일구었습니다. 이곳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아는 유일한 여인. 이 눈물의 여인이 결국 사막을 다스리고 숲을 일구어냈습니다. 물며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보시죠. 나무 심는 여인이라는 영상입니다. 1998년 중국 모우스 사막에 시집가서 20년간 사막을 일군 여인의 이야기죠. 인위첸 32살, 남편 바이완상 33살. 지금은 약 80여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도와서 여의도 면적의 40배의 땅을 일구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사막을 숲으로 바꾸기로 결심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불씨를 뿌리면서 노력한 결과 사람들이 사는 아주 풍요로운 땅을 만들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이러는 일은 사막을 가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간증을 오늘까지 쭉 들었는데 우리 이영락 목사님하고 이경재 사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30년 동안 이렇게 애를 쓰시고 또 개척교회를 대구에서 하셨다가 이곳으로 또 와서 이렇게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 맨 땅을 일군 거예요. 사막을 일군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노력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게 되었죠. 장애인 사역도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직원이 16명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전원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전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직원들 전체를 다 복음화시키고 예수 믿게 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쭉 해놓은 거 보니까 기가 막힌데 조그만 땅을 사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참 대책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베풀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요. 그래서 그 눈물로 흘린 씨를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는 날이 온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 에모스는 믿음이란 종달새 아래서 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종달새의 알, 종달새 알죠? 종달새 이렇게 보리구와 안에다가 이렇게 둥우리를 들어가지고 알을 낳는 그런 새인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걸 많이 깨먹었어. 가가지고 이렇게 주워가지고 계란이 요만한 건 메추리 알보다 적은 건데 그걸 깨먹고 그랬는데, 믿음이란 그 종달새 알에서 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 종달새 알, 생명이 없는 그런 알인데 그 속에서 장차 여기서 종달새가 까나가가지고 우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도대체 이게 뭐야, 여기서 무슨 새가 나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종달새 아래서 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내일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씨를 심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이북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자랐어요. 저는 황해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할아버님이 1.4.5 때 피난 나와가지고 청주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북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기독교인들은 다 죽이니까 피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봉산군 들어오면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싸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연평도라는 섬에서 살다가 안 되겠다, 우리 피난 가자 그래가지고 피난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아버님이 피난 나오시면서 연평도에서 양을 키웠어요. 면양. 근데 그 연평도라는 데서 어떻게 양을 키울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양을 키우다가 그 양을 몰고 걸어가지고 이제 청주까지 온 거죠. 나중에 우리 할머님과 제가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저는 한 서너 살 때니까 할머님 등에 업혀가지고 청주까지 갔죠. 그때 할머님 등에 업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내 생각은 잘 안 나. 그래서 이제 청주까지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청주 땅에서 옥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청주에 가면 옥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막이에요. 사막. 이렇게 모래사장인데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 개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르도자를 빌려가지고 땅을 막 밀어가지고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드는데 참 신기해요. 그때 어때 부르도자를 빌려가지고 개간할 생각을 했는지, 모래사장을 그냥 막 밀어가지고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노는 땅은 누구나 개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는 땅이니까, 버려진 땅이니까 거기를 개척을 해가지고 수만 평을 이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었어요. 그때 양어장을 3개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드럼통 있죠. 기름 넣는 드럼통을 이렇게 소재를 잘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기 새끼를 담아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 요만한 잉어 새끼들을 잔뜩 담아가지고 와서 양어장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물어봤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고기 새끼인데 앞으로 요게 이렇게 크게 된단다. 잉어라는 건데 이렇게 크게 되면 그거 팔면 돈이 되거든. 그런데 앞으로 네가 자라면은 이제 이 고기를 잡아서 파는 시대가 올게 될 텐데 그때는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돈 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 할아버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상당히 진취적이죠.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들은 생각이 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낚시질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아버님 말씀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돈을 내고 낚시질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는 그냥 돈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근데 너무 앞서가지고 빛을 못 봤어요. 우리 양어장 만드는 거는 한참 후에 돈 받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그냥 그걸 만들어가지고 양어장 3개에 잉어가 이만한 것들이 막 놀고 그러는데 우리 돈 한 푼도 못 벌었어. 그리고 맨 개평꾼들만 와가지고 낚시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만한 거 잡아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얄밉게 와가지고 공짜로 잉어 잡아가는 모습 보고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밭을 굉장히 많이 몇만 평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어. 애들을 5명을 낳았는데 내가 제일 맞이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목사들이 자기 가족들을, 자녀들을 2명 정도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교회에. 근데 여러 애들 데리고 오면 교회가 부담스러워서 목사를 안 모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님한테 나머지는 떼어놓고 2명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주로 첫째, 막내와 셋째, 중간 가운데 있는 애들만 데리고 다니고 나머지는 다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만들어서 저는 늘 어렸을 적에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돌봐야지 왜 할아버지 밑에 맡겨놓고 목사님이라고 돌아다니냐. 이거는 참 진짜 나쁜 짓이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런 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세상에 자식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목사라고 떠들고 다니고 무슨 설교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냐 이러면서 불평이 제가 많았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일 시키는 거예요. 콩 까라, 고구마 캐라, 감자 캐라, 얼마나 몇만 평 일을 하니까 그냥 끊임없이 나는 책 한 번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어. 숙제 한 번 해간 적이 없어. 다른 애들은 다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 고생을 하면서 자라야 되냐 하는 게 나의 불만이었고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은 너는 아빠 뒤를 이어서 목사가 돼야 돼 그러는데 난 절대 목사는 안 된다 이렇게 결심을 했죠. 왜냐하면 목사 돼가지고 자기 새끼들도 못 돌보는 그런 목사가 왜 됐냐 이거예요. 이건 아주 악질 중에 상악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목사가 안 된다 그래. 그때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나오는 성미 그거 좀 받아서 먹고 교인들이 푸성기 이런 거 반찬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살았는데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참 지금 목사님들 호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말 어려웠어요. 끼니를 잘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그러면 교회를 자주 옮겨 다녀. 우리 아버님은 온양 인천 온양 제1교회, 온양 제2교회, 풍기리교회, 무슨 대전 서북교회,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울릉도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니까 나는 목사라면 아주 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제가 쓴 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책을 4권밖에 안 가져와서 아까 처음 일찍 오신 분들 2번 드렸는데 2권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히 제가
한 가정 나 한 번씩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님이 저한테 늘 입버릇처럼 세뇌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너는 절대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불안당 되지 말라 하는 게 그때 할아버님의 제게 남긴 말씀이었어요. 불안당.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려는 인간. 그런 인간은 아주 나쁜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 가지고 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별로 손 안 대고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저한테 심어줬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사는 모습을 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나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할 만큼 살아야 된다. 공짜로 인생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칠 적에도 절대로 복권이나 경마, 경련, 이렇게 한탕 잡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은 그건 절대로 성공하는 길이 아니다. 누가 여기 투자하면은 한탕 돈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전부 사기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거다. 내가 노력한 만큼 돈 버는 게 정상이지, 그렇게 조금 들여가지고 많이 거두려고 사는 건 다 사기라고 생각해라고 내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목사의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끼리 이렇게 하다가 쏘가가지고 막 돈 날리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열심히 씨를 뿌려서 노력해서 거둔 것만큼 먹고 사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육을 위해 심는 자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 심는 자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도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누가 이렇게 쉽게 돈 벌겠다고 여기 투자해 그러면 한탕 벌 수 있어 그러는 건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키셔야 돼. 그래가지고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요새 뭐예요? 코인 사가지고 왕창 돈 벌려고. 그때 굉장했죠.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막 10배, 20배, 100배 막 뛰고 그런다고 막 너도 나도 막 코인에 매달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성순성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 목사님 아들도 삼성 다니는데, 친구들이 거기 돈 투자해가지고 돈을 엄청 번다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하지 마라 그러고 목사님 말렸어요. 그런데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지금도 코인에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긴 있어. 우리 친구도 아직까지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종이쪽지만 가지고 팔고 사고 이러는 건요, 사기입니다.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릴 때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노래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해방되었을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력한 게 아니었잖아.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싸워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무너뜨려 가지고 파사 제국이 이제 그들을 점령하면서 돌아가라, 포로 귀환 정책을 썼죠. 바벨론은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들 이러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말썽꾸러기다기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소망교회의 부흥은 그 탁월한 박선희 목사님의 설교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귀나쁜 쪽 설교로 탁딱 맞아떨어져 가잖아요. 세상 얘기를 쫙 하다가 나중에 성경 본문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지성인들이 그 설교에 감동해가지고 막 모여들어서 자기 교회는 뭐 90% 이상이 대학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난 설교를 탁월하게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기도를 초점 맞추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에 아주 중심을 둬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집을 보면 거의가 강연 설교들이 다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한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근데 그 내용이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에 제가 가보면요, 영성교회는 프로그램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 총진군 해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새벽 기도를 늘 강조하면서 기도의 생활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망교회 근처에 땅값이 비싼 것은 소망교회 근처로 교인들이 이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의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소망교회 교인들은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소망교회 근처로 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교회 근처 집값들이 전부 비싼 이유는 소망교회 교인들이 그 근처 집들을 장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가보면요, 장로님들이랑 쫙 나와서 새벽 기도부터 차량 안내합니다. 쫙 나와서 안내하고, 저 앞자리부터 앉혀요. 쫙 뒷자리 절대 안 돼. 앞자리부터 차곡차곡차곡 하는데, 저 뒤까지 꽉 차요, 새벽 기도가. 깜짝 놀라죠. 새벽 기도 운동 강조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들이 잘 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열심히 했을 때 한국 교회가 살았어요. 그때는 산기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삼각산, 밤중에만 막 사람들이 몰려 올라가고, 그 새벽기도, 밤새워 초야기도 하고, 그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되면 난 여기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때 눈에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서 기도한 이들이 많았고, 그때 나는 청계산 기도원을 주로 갔는데 거기 골짜기마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고, 여전도에 이런 데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소리가 골짜기에 가득 찼었어요. 지금 교회 기도원 안 됩니다. 텅 비어 있어요.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산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금식 기도굴 다 막혔습니다. 지금 기도원 운영이 안 돼요. 몇 기도회만 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 기도회 이런 데만 되지, 일반 기도원들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나가면 기도가 살아야 그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늘교회에서 잘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벽기도 총진군 한 거였어요. 1년에 2번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는데 21일을 작정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새벽기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나올 때마다 붙이게 하고 막 상 주고 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기도 받으러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기도해주고, 1년에 2번 했거든요. 그런데 21일 동안을 새벽기도 총진군을 반복하게 되면 기도가 습관이 되게 된대요. 몸에 배게 된대요. 3주를 계속하면 그게 몸에 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총진군 끝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쫙 늘어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기도 훈련이 되고 막 상 주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크게 성공을 했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할아버님은 새벽 기도가 4시에 시작하면 2시에 일어나십니다. 초저녁에 시골에서 해만 지면 주무셔. 불 딱 끄고 주무셔. 그리고 새벽 2시가 되면 불을 딱 켜시는데, 그때 촛불을 주로 켜셨어요. 할아버님 방에는. 그래서 촛불을 딱 양초를 켜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털 방석을 딱 깔고 앉으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낭낭한 목소리로 기도하는지 몰라. 내가 할아버님 방에서 잘 적에 이렇게 보면 막 시끄러워서 잠에 깨면 할아버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시골에 가면 그 문창호지가 이렇게 있는데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촛불이 있으면은 촛불에 이렇게 할아버님이
기도할 때 나는 입김이 확 나와요. 할아버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2시간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또 한 우리 심리 걸어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와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님은 안방에서 아이들 데리고 자면서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시고 도란도란 기도하셨어요. 할아버님이 크게 기도하는데 할머니까지 크게 기도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할머님은 입을 쓰시고 조용조용 기도하시고, 그리고 같이 두 분이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는데, 그거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새벽 기도는 내가 한다. 그리고 은퇴를 했지만 새벽 기도 계속 나가서 새벽 기도 지켜. 어떤 데 피곤해서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길을 쓰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할아버님 할머님의 그 기도의 대를 나도 이어가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려서부터 부고 자라는 게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가족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새벽 기도 가자, 그리고 깨워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시켜.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도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났는데 꼭 기도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죽었어.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기도가 깔아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새벽 기도 거의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고, 지금 교회가 기도가 가라앉아 있는 게 제일 큰 문제고 위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